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찾아뵙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특히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버이주일이었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다음 주가 마더스데이인데요. 우리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또 그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의 어머님은 우리와 다른 더 특별한 사랑과 그 희생으로 아들을 키우셨어요.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귀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선교회 느헤미야 공 선교사라고 그러고요. 사랑의 선교회를 같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주로 하는 일이 운전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일꾼 이렇게 사역을 좀 중심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리드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모자 쓰고 온 이유도 뭔가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 자세로 늘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모자 하나에도요. 네, 역시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진 대로 그 귀한 어머니께서 한 달 전쯤 아마 소천하셨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 미주복음방송 이영수 사장님이 오셔서 축도해 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또 우리 정종원 목사님, 꿈이 있는 자유 정종원 목사님이 조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좀 잠시 나눠주시죠. 네, 특별히 김금자 조사님께서 오셔서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부족한데 이렇게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영선 원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LA 장애우 그 미랄 선교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장애우들의 아버지, 네. 대부 같은 존재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LA에서 콘서트 하면은 미랄 선교단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여기 일반 그 콘서트 수준보다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최고 아니면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 일을 추진하셔서 성공을 하신 분이 이용선 단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애우와 일반 사람들이 정말 그 최고 수준에서 만날 수 있게끔 수준이 네. 원래 장애인분들은 좀 이렇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장애인들이 존엄한 그것을 네. 보여주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이영선 단장님이신데요. 네. 그런데 지금 복음 방송 사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영수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미랄에 있을 때 찬양 인도도 시켜주시고 그러시군요. 또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시켜주셔가지고요. 많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컸는데 요새는 그 복음방송 사장으로서 많은 분을 섬기다 보니까 저를 못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잘 좀 부탁드리고자 네.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정종원 목사님,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꿈이 있는 자유라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 그 유명한 복음성 가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네. 거기 이제 대선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뵙기만 했지만 그때 그 목사님의 특징은 이제 그 밴드들이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타리스트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휠체어 타신 분들하고 사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렇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휠체어 모시고 다니고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을 또 그 목사님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유명세가 있으신데도 사랑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다니시고 팀 사역하시고 늘 그러십니다. 그러셔서 저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제가 목사님께서 LA 동양선교교회 네. 그 찬양 사역자 오셨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때 이제 뵙고 제가 이제 장애우 사역도 이제 좀 하고 이러니까
또 많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그렇게 또 연결되시군요. 우리가 또 뭐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네. 특별히 그때 동양선교교회 이제 강준 목사님께서 네. 저희 사역이 어려운 걸 아시고 장애인 핸디캡 밴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와. 캐시로 그냥 어머나 5만 불. 감사하네요. 캐시. 이거는 LA에서 거의 있지 않은 기적적인 일인데 그러네요. 동양선교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강준 목사님 네. 그때도 많이 기주해 주신 정종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늘 어려운 사람들의 네. 그 행사 때는 목사님이 앞장서시는 자원봉사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아.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존경을 하는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저기 선교사님이 윌체어 타고 계시는 모습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윌체어를 타게 된 계기, 이야기 한번 사연 들어볼까요? 네. 그런데 뭐 간단하게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인간적으로 그 2살 때 이제 소아마비가 있었죠. 소아마비가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촌에서 네. 소아마비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시면서 주사를 막 맞추셨어요. 뭐 이거 좀 장애가 이렇게 뭐 열이 있고 이상이 있으니까 주사를 막 연다고 그냥 막 하루 이틀 막 맞추셨는데 촌에서 네. 의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조심 안 한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보통 이렇게 다리가 조금 불편해야 돼야 되는데 소아마비는 저는 온 전신에 소아마비 그 마비 증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말이 빠른 이유가 네, 입만 살았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농담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곳은 다 마비가 있습니다. 지금 증세가 없어요. 근데 말하는 데는 크게 이제 지장은 없는데 물론 혀는 짧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네. 그 전체 전신 마비로 받게 됐는데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참 문제고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행인데 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강하게 안 될 때는 세게 물어붙이십니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고치시려고 저를 뭐 무당, 뭐 굿, 뭐 점쟁이, 뭐 온갖 제사 막 1, 2년을 막 그냥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 또 해본 게 촌에서. 없으시군요. 네. 그런데 안 되죠. 결국에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네. 정말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통해서 네. 이제 믿음을 갖게 됐고 음. 저도 이제 신앙 안에서 자라는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정말 고난이 위기가 기회가 됐군요. 하나님 오히려 만나는. 네, 맞습니다. 2살 때 이렇게 열병으로 예기치 않게 5살부터 이제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대는데 엄청 지금 너무 안타깝죠. 좋은 병원만 만났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휠체어를 타면 한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모두 계단이고 램프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학교를 어떻게 다니셨고 대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가 뭐 35년, 40년 전이니까요. 네. 뭐 50년이죠. 어릴 때니까 뭐 그렇죠. 되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안 돼 있었고 뭐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역시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재활학교라도 알선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앞서 나가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활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 대신 부모님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를 떨어져 있었던 거죠. 6년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잠깐 뭐 어린 나이인데. 몇 주일 잠깐 올 수는 있는데 6년을 네. 떨어져 있는데 그게 8살 때 뭐 이렇게 7살 때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공포가 무서워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족이 걱정이 되고 네. 막 불안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고요. 네. 또 뭐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또 먹고 싶은 건 많은지 뭐 집에 잠깐 이제 갔을 때는 막 빵을 그때는 안 먹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그걸 먹을 걸 괜히 안 먹었다. 이렇게 막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열악하니까. 어린아이인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거기서는 이제 신앙 교육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것도 네. 이제 섭리네요. 신앙 교육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반강제로 신앙 교육을 당해가지고 그러셨네요. 네 받았습니다. 밖에 그냥 네 뭐라셨나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반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의 섭리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국민학교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특수학교라 돼 있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같지만 네. 중학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엄두를 못 내죠. 없잖아요. 일반 없습니다. 학교밖에 없잖아요. 없습니다. 안 네. 됩니다. 뭐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봤는데요. 근데 남들이 나는 검정고시를 봤는데 남들이 주위 분들이 이걸 까막고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까막눈 뭐 이거 별 없는 사람들이 보는 까막고시라 그러더라고요. 네, 나중에 네. 들어보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좀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힘을 주셔가지고요. 일반 고등학교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도전하게 공부도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공부를 잘한 것보다도 이 까막고시는 주로 꿀점을 많이 줍니다. 네. 농담 아닙니다. 이게 공부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꿀점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해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고등학교 장애인분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없잖아요. 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 받아주지도 않고. 장애인들이 시설도 안 돼 있는데 들어가면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받아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볼 때 좀 교회 다니시는 그 교장님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무슨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네요. 예, 교장 예. 선생님까지. 그 누가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뭐 제도적인 건 없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옛날 고등학교는 뭐 군대예요. 군대. 고등학교는 군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참 적응이 쉽지 않은데 보통 이제 이 학교는 2학년은 무조건 3학년 3층으로 올라가요. 어머나, 그럼 어떻게 해요? 또 3학년은 무조건 2층으로 올라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는데 막 친구들이 딱 갈 때 딱 가 있어가지고 막 좀 붙잡아달라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휠체어 붙잡아줘 네. 한 서너 명이 붙잡아줍니다. 딱 올라가요. 근데 참 있는 건 그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때문에 귀한 집 자식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주 힘듭니다. 장애우를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또 그래도 시기였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네. 게다가 또 부모님들도 그런 거 원하지 않고 하여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면 화장실은 1층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3층에는 없어요. 근데 어렵게 올라갔는데 그걸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또 부탁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그 귀한 자식들 뭐 그래서 그렇다고 또 냄새를 피울 수도 없고 네.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귀한 자식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냥 딱 올라가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끝날 때까지.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도 그냥 화장실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참게 하셨군요. 좀 어떻게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은데 네. 그때는 그냥 뭐 야간 자율학습까지 있었어요. 또 근데 그거까지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다 참고 소변 그러니까 화장실 다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건 또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불가능한데요? 않았나. 정말 불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우와. 주님의 능력이 좀 이렇게 지저분한데도 그 역사를 하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리 현상인데 그거를 조절을 보통 시험 해주셨잖아요.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개근상까지 받으면서 다녔잖아요. 네. 그 정도로 잘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와. 그래서 또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감사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와. 네, 신학대학에 인도했는데 근데 또 신학대에 가니까 또 특이한 거는 그 계단이 더 높아요. 한 5층, 6층 막 이렇게 돼요. 어머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이제 그 건물이 막 좀 일반 고등학교 좀 다르잖아요. 높잖아요. 2배가 되네요. 되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딱 가니까 1교시 좀 막 높은 데로 올라가요. 막 3, 4층까지 5층까지 올라가요. 네.
친구들한테 그거 참 친구분들이 신앙이 있었으니까 더 좋지. 야, 정말 은혜로 제가 거기 올라갔습니다. 와, 막 옆에 뭐 잡고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지고 제가 뭐 좀 미안해 구들구들 너무 했는데. 올라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휠체어 네, 잡아주고. 네. 그런데 또 끝났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쳤구나 이랬는데 수업이 1층으로 있어요. 밥 먹고 나서 1층에 그래서 아 이제 어떡해요. 할렐루야 이런데 네. 알아보니까 1층 한 다음에 거기 쉰 다음에 다시 또. 6층에 또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고 학교 생활이 끝나셨군요. 그래가지고 아니 기왕 올라갔을 때 한번 다 했으면 좋은데 왜 또 내려놓고 왜 또 올라가자. 약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랬군요. 아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네요. 친구분들도 정말 은혜로 예, 또 신학대학이니까 더 은혜로도 많이 도와줬을 은혜, 거라고 생각을 은혜를 해요.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배 되는 또 건물에서 위아래층을 네. 넘나들면서 공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검정고시와 신학대학을 마치시고 미국은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참 한국에서는 모든 게 막 그 당시도 뭐 지금도 어느 정도 많이 낮았는데 네, 아 그래도 아직까지 뭐 장애우분들이 데모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불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당시는 뭐 꽉 막혔습니다. 어디 뭐 가게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다 턱이 있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장애우분들의 어려운 점 이런 점을 하나님이 정말 장애인분들이 어렵지만 사회가 외면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맞아요. 장애인분들 그때만 해도 더 그랬죠. 있지만, 네. 지금 좀 나아졌지만 관심이 없고 네, 막 그다음 소외하고 무시하고 이런 네, 사회적인 권리가 맞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뭐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럼요. 저도 뭐 다 뭐 포기하고 싶고 막 안 되고 네, 이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사실은 장애우들과 어려운 사람들 아멘. 거기에 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분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음. 그분들이 하나님이 제일 그냥 사랑을 베풀기 원하신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이분들을 억눌린 이분들을 정말 성벽을 일으켜라 자존심을 세우고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아,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름도 이름으로 니에미라고 맞습니다. 지으셨군요. 그래서 문의 조금이나마 성벽을 재건하는. 네. 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공부도 하고. 정말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혼자 왜 미국은 혼자 정상인들도 오면 힘든 게 미국이잖아요. 언어 예. 안 통하고 낯설고 물설은. 그런데 미국에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예. 혹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정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아니었나.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뭘 몰라서 또 무대 프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도 네.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아는 목사님이 잠깐 이제 방을 구하라고 잠깐 집에 있었는데요. 방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 네. 휠체어 타고 어떻게 방을 구합니까? 그런데 잠깐 마당에 나갔는데 옆에 네. 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래서 영어도 못하는데 What you going man? 막 이러는 거예요. 네. How are you man?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저하고 수준이 딱 맞아요. 그게 영어 수준이. 그래서 방이 좀 방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이 있대요. 어머나. 할렐루야. 200불 내래요. 할렐루야. 그 이상은 저는 못 내거든요. 와.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냥 들어갔는데 바로 그분이 옆집으로 휠체어를 준비된 탔잖아요. 집으로. 그러니까 휠체어가 탔으니까 통과됐잖아요. 다 준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준비돼 있죠. 와, 기적입니다. 이거 여호와 일에 완전 기적적으로. 준비하셨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또 하나님이 그 예비해 주시는 게 또 천사가 또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저는 진짜 그게 믿어지지 않는 기적들인데요. 네. LA 미랄 선교단이 네. 제가 LA 온 다음에 거의 6개월 후에 LA에 미랄 선교단이 생겼습니다. 와. 장애들 돕는 네네. 이게 생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미국에 생기는 게 딱 네네. 오고 6개월 후에 생겼는데 그 도움 없으면 네.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하셨죠. 네. 음. 게다가 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참 이게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뭐 학비도 없고 그랬는데요. 네. 그 주인이 간신히 부탁해서 한번 플러시라고 놀러 갔어요. 그냥 구경하라고 먼저 네. 누르고.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유명하다는 김세윤 교수님이 딱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신학의 대가죠.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안면이 있어가지고 또 인사를 드렸더니 또 아시는 거예요. 오. 휠체어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드물죠. 그래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는데 골든 게이트 세미너리가 네. 일반 한국 신학교보다 싸다. 학비가 아, 그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거기를 가서 MDB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제가 무슨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뭐 이렇게 뭐 고스톱을 짜도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무식하게 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식하게 밀어대니까 하나님께 예배 아멘. 주셨군요. 네. 네.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이제 5년 동안 혼자 생활하시고 5년 후에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네. 사랑의 선교회라는 걸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네. 예. 그 사역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참 어머님이 제가 이제 사명을 감당한다고 뭐 이렇게 선교회는 했는데 네. 말로만 하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목회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일반 목사님들 목회를 못하는 게 밥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못하기 때문에 목회를 거의 못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모든 뒷감당을 해주신 거예요. 뭐 모이고. 근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어려운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먹고 이런 거 뭐 재정적으로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밥도 다 해야 되고 막 조금 심한 말로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걸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그다음에 어머니도 불체자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도와주다가 그쵸, 아들 휴방까지 또- 방문하러 왔으니까. 그다음에 한국에 손자 이렇게 다 포기하시고 예. 이제 그리고 아드님 또 사명으로 돕으려고. 이렇게 아셔가지고 하셨는데 정말 추방당할 위험도 있고 사고 위험도 있고 위험한 상황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하시다가 지난 달에 말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믿는 게 이렇게 하나님 또 사역을 감당하시다 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단체에 지금 네. 오히려 기뻐하시고 네. 하나님과 잔치를 벌이고 계시지 않나. 아멘. 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천국 소망 없으면 우리 인생은 꽝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어머니 지금 아마 기쁘시게 할 일 다 마치시고. 저는 네. 신경 안 쓰고 네. 네. 신경 아니, 안 쓰시고. 네, 거기 재미를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장례식에서도 그런 은혜가 너무나 느껴졌었어요. 네. 너무 아유,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몸이 불편하신데 공부를 하셔서 여기 와서 섬기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상식 정상인의 생각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선교사님은 장애우를 돕는 사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안 했지만 1~2차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네. 그런 행사를 치른다는 게 굉장한 우리 정상인들도 힘들거든요. 사람 모으는 것도 힘들고. 네. 근데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되셨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나눠주세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천사에만 할지라도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소외된 이웃들에게 장애우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제가 하는 것보다도 이게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일반인 분들 같이 합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실은 봉사자분들이 많이 협력을 해야 되지만 네. 봉사자가 넘치는 곳에서는 봉사가 큰 이렇게 단체에는 네. 봉사자가 많고요. 진정한 봉사가 필요한 곳에는 봉사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어려운 것 분들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봉사자가 네. 오히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희생이 원래 희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네. 감사하죠. 선생님 얘기 듣고 저도 이제 좀 회개 반성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아까 그 말이 봉사자가 많은 곳에 행사가 많은 곳은 봉사자가 넘쳐나고 예, 예. 진짜 필요한 곳에서는 봉사자가 없다. 예, 이게 예. 얼마나 정말 찔리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말은 봉사한다 그러지만 드러나는 곳에 좀 예, 예. 그럴듯한 행사에는 많이 나타나고 정말 눈여겨보지 않는 데는 안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너무 좀 가슴 아프게 다가는데 예. 앞으로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교사님. 아멘. 할렐루야. 온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하고 계시는 사역 외에도 어떤
어떤 또 미래적인 앞으로 어머님 안 계시지만 혼자 또 해나가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면 네네. 함께 기도할게요. 저희들은 그 이제 장애 오면은 좀 이렇게 외면되고 소외되고 좀 멀리하고 뭐 수준 낮고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정말 그 문화 사역, 예술 사역을 통해 가지고 네,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보여주기 원하고요. 네, 그 예술을 통해서 장애우들과 일반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선교 사역을 네, 감당하기 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월드미션 신학교 찬양 음악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뵀죠. 그래가지고 찬양은 그 꼭 박자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은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간증과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그게 불러주시면 장애우와 나누는 그런 네. 사역들을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좀 도와주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그 이제 핀란드 수양관을 네. 하셨어요. 네, 이제 좀 조그맣게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만 소그룹은 오셔서 좀 지낼 수 있습니다. 네, 네. 1시간 반 거리잖아요. 핀란드는. 네, 너무 좋죠. 당일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연에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거기서 또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뭐 이렇게 하시죠? 특별히 찻집 음악 콘서트 행사 네. 간단하게 네, 이렇게 또 자연 속에서 네. 그런 것도 장애우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계기를 서로 이제 진검다 역할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어우, 귀한 장소네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들의 이제 그 변호사분들과 또 그 재정 세미나 전문가들이 네, 좀 특별히 장애인 그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모르면 장애인들이 혜택이 다 끊어집니다. 아,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장애인도 뭐 SSI 뭐 메디칼 잘못하면 다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뭘 법적인 걸 모르니까. 게다가 장애우들에게 만약에 남겨주면 돈이 남겨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 남겨줬다간 또 장애우들 다 끊어줘요 혜택.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수입으로 이런 간주돼서 법적인 걸 변호사들이 네. 알려주면서 그 남겨준 유산을 남겨주면서 도울 수 있게 하면서 또 법적인 것도 받고 장애인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은 그러네요. 혼자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특히 중요한 사역인데요. 맞습니다. 정신 장애인들은 이거 감당 안 더더욱 됩니다. 모르죠. 네. 게다가 막 잘못된 경우에는 볼모지 같은데 이상한데 막 가가지고 어디 뭐 감옥도 아닌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이런 것들도 나눠주고요. 네. 그런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정말 정상인도 하기 힘든 사역을 여러 가지로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광고가 나갈 때마다 또 동참해 주시면 봉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아멘. 멀리 핀란드에서 나와 주신 우리 니어미아 공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진행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한번 아멘. 나누게 되어서 아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